오늘은 이제 대물림 1호 13번째 주일, 우물가에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일은 나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선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자유의지가 주어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 속에 관계를 주시고, 또 하나님 역시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제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벨도 믿음으로 예배했지만은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육주입니다.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 주는 지옥은 왜 존재하는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자, 죄를 선택하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거머쥐었다고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이야기하면서 왜 지옥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번성 역시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번성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일하시는 예수님은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전능자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연결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부모들에게 조부모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각기 다르면서 존재할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심과 도심 외곽과 수도권과 시골에 사는 이들이 또한 필요한 것이 다를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과 회사원과 주부나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여러 가지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다를 것입니다.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의 5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감과 사랑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인간은 자아 실현을 가장 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각기 다른 모든 이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필요도 기꺼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교통 통로와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결정하셨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초월하셨습니다. 경멸의 대상이고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은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시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그 지역에 또 정오 6시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가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과 맞습니다. 6시라는 것은 12시입니다. 정오 12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만든 우물입니다. 사마리아인과의 접촉, 더 나아가서 신분을 모르는 한 여인과의 대화, 이것은 결코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사용하는 물건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는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고 의도적으로 그녀를 기다리시면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의 관습적으로 보면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서 쉽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다라면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올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을 주민처럼 함께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틈타서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는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과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합니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갈급한 상태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의 문제로 그것이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표적과 상관이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끝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름을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궁금증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 때 그는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겠느냐? 예수님의 고발을 막고 예수님을 옹호하던 이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고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만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또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모든 장벽을 초월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지요. 후진국의 나라가 선진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터키나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합니다. 때로는 선교사들이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고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세계 각지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아니,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습니다. 단순히 돈 벌러 왔지만은 그들의 자녀 문제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들에게도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지역사회에 또 특별히 교회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파키스탄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가 오더니 둘이 오고 셋이 오고 넷이 오고 그 집에 벌써 아이가 넷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분명히 복음을 들을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확신해 있었던지 먹는 것 하나 그들의 모든 신앙까지도 확신 가운데 그들이 그냥 관계 속에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역을 2년 했다, 몇 년 했다, 노인대학을 몇 년 했다, 결국 많은 사역들을 하다가 중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지로 인하여서 전도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드럼 세탁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드럼 세탁기를 사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 목사님 집에는 통돌이가 지금 10년 이상째 돌아가고 있는데 드럼 세탁기를 사야 된다고 돈을 빌려달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모든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풍성한 교회가 이북동에 왔을 때 이북동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시골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텃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벌써 풍성한 교회가 19년, 20년을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와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면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이 필요했습니까? 또 그 어떤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신 필요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이 영적인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필요가 그 여인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생계수단입니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편으로 매일 물 뜨는 일도 힘이 들고 귀찮습니다. 왜? 사람들을 피하여서 오는 이 우물은 그녀에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는 해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녀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물가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야곱보다 크냐고 묻습니다. 야곱보다 위대하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이 우물을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고 짐승으로 먹게 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나의 필요를 더 채울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합니다. 신자들은 어쩌면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물처럼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를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응답되었다면 온통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하는 것이나 그 구하는 것이 똑같다라면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묻는 이 여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남편의 문제를 꺼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이 죽거나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지요. 사회에서 어울릴 수 없는 여인이지요. 2번째 견해는 계대 결혼 제도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형 대신해서 형이 부인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이처럼 자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의 부여는 형이 죽고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합니다. 왜? 죽은 형의 재산과 자식이 집안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결국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그녀에게 있어서 이것이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은 결국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녀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정확히 추론할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결국 불만족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에 하나가 모자란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주제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대화가 전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선지자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특별한 선지자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시대가 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 여인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사람이 거듭나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이 영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궁금증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젠가는 찾아오십니다. 영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 영적 궁금증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영원한 생수,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산도 아니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요, 어디 있어든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많은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필요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움을 받는다라면 세상의 그 많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의 진실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구하였고 종교적인 논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사마리아 그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 동안을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자체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니. 그러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사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뒹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면, 그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불편함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를 가지고 갈급해할 때 그것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로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면은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대화들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은지라. 이 놀라운 일들이 내가 있는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너는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왜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고 왜 돼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 역시 받을 수 있고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가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어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높은 담들을 스스로 다 허물어 버리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겸손한 가운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찬양 속에 또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후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속에 뜨겁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와 이시스 사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